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예수의 삶 제자의 길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보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책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고 싶어 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두신 목적을 깨닫는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광야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자기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의 등장을 오래전에 예언했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예언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이런 요한의 삶을 예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면서 그 생애의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산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금은보화로 둘러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과 살아갈 이유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길지 않은 생애를 살다가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산 후에 우리 주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요한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유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소유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소망도 없고 목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말씀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번역은 거룩한 인도하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묵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 묵시가 없으면 이라고 하는 구절을 비전이 없으면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향방 없는 것과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향방 없는 인생의 방향을 말씀에 비추어서 수정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바로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이 방자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과 설교는 오직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과 비교할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가요, 대단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꼼짝할 수 없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전능자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자라는 표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시편 132편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전능자라는 말이 세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능력 많으신 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는 뒤에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미천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과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심지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한 종으로까지 자신을 낮춥니다. 당시에는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노예가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당대 가장 유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새로운 엘리야라고 하는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할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겸손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존경받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종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녹아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합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 속에 담겨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어간,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덕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 부인은 그저 자기의 부족함을 앞세우고 좌절하는 자기 비관이나 열등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부인만으로는, 자기 부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부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기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비관이거나 혹은 열등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목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은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실체가 아닙니다. 다만 소리는 그 소리가 나오는 그 소리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보게 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는 단지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이를 가리키고 그의 길을 준비할 뿐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모든 주의를 자신에게서 반사시켜서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반사 거울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천한 일을 하기에도 합당치 않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는데 회개는 삶의 모든 방향을 바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행한 모든 말, 생각, 행동은 그에게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복음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목적을 따르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그저 예수님의 비천한 종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소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죠.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이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 한 분을 주목하도록, 그분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경계하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그에게 있어서는 신부가 신랑을 만난 것 같은 기쁨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자 소명입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죠. 우리의 능력이나 잘됨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소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게 하는 이정표였던 셈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 세워진 이 표지판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안내하는 이 이정표의 역할을 조금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정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운전자에게 있어서 이정표는 내가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친절한 동무입니다. 그러나 이정표는 매우 중요하지만 목적지는 아닙니다. 초행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은, 말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게 하는 이정표죠. 그리고 이정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이정표 하나는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해서 낭패를 당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태산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영혼의 인생을 예수께로 향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인생을 절망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의 제자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하고 괜찮은 이 자녀들을 보면 저 네 집 자식인고 이런 말씀하시죠. 저 네 집 자식인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반듯하고 사위 삼고 싶고 며느리 삼고 싶은 자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교회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이정표이고 동시에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교회의 문제이고 복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도자였죠.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평소에 성경을 매우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가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교훈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정표로서 우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특권을 쓰레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유일한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가능성을 모두 닫아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 못할 여전히 무익하고 비천한 존재일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일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툭 가면 깨지고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이 복음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복음 소명의 특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천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감사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복음 사명의 특권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이 연일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생 최고의 목적을 이룬 명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그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한 사역이 세상을 놀래키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천한 종보다 더 미천한 사람이라고 낮췄어요. 납작 엎드려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명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야말로 신발끈 영성으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겸손을 삶으로 실천하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땅처럼 낮춘다는 것은요, 말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가 땅처럼 엎드려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잠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어머니를 간호하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도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버거웠어요. 하물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을 섬기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영가족이라고 한들 쉽겠습니까?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이나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불을 보는 것처럼 뻔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면 당장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선을 아래로 두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짝 엎드린 겸손과 섬김의 원리가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 되기가 무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잡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땀이 나고 매 순간마다 숨이 막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납작 엎드리는 신발끈 영성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납작 엎드리는 신발끈 영성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같이 나약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부르신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가 보이는 특별한 인생, 풍성한 복음의 간증이 있는 그런 평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